할렐루야. 7월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 위로하심과 때마다 용기 주심과 평안 주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드려진 보혈의 은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찬양의 귀한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다시 우리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가 증거가 되고 따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겉모양은 예수 믿고 또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이 속에 예수가 내 모든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과연 살아 계신가 하는 것이지요. 더나오는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도전하는 세력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오염된 이와 같은 세속적인 사랑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까지 다 오염시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긴 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긴 바가 돼야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예수의 피로 코팅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죄악의 세력이 춘천히 못 오도록 그렇게 만든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저들의 죄 용서받았던 짐승을 통했던 그 제사와 또 예수께 자신을 드려서 우리한 제물에서 드려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걸어가신 제물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은혜롭게 베푸신 분이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 피가 살아있음을 통하여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증거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인 것이고 예수가 나타난 것은 곧 피로써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라면 뭐냐, 이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이고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성찬신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과 또한 이렇게 예배 예식으로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먹고 마시지만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가 생명 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갖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사전 5장 23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또 혼은 정신적인 양식, 지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의 주는 말씀,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조화 이룰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런 온전한 인격이 곧 이상 살아갈 때 참된 복을 누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육체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이 일수 수 없고,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잘못된 세상의 풍습에 마음 뺏겨가지고 또한 그 의식이 건전지 못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산다면, 영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귀한 이 성찬을 전하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영이 힘을 얻고 영적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부터 한번 14절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해 가여 거룩하게 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세원에게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들의 모든
민족적으로 죄가 사해진 날을 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원력으로 7월 14일이 속죄일인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 뚜껑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죄가 가리워지는,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 진노에서 면할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식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송아지나 또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송아지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마리 염소는 이미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천을 알아야 되는 거, 예수의 피는 내 양심에 뿌려야 되는 것이고 내 악한 양심이 새롭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도 10장 20절에도 우리가 마음에 뿌리는 바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요, 양심이 바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바래야면 우리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칭찬하고 축복할 때 저는 착한 양심을 가야 했다. 양심이 착한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줬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는 것이고 그 믿음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저는 양심이 새롭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양심이 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저해버림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양심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은혜 힘입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하고 인격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피를 욕되게 하는 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우리 양심을 새롭게 깨끗하게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지금 우리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찬식이 우리의 또 하나의 형식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깨닫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심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이것이 2단 3단이 되어버렸고, 이거 다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소욕을 채우는 그런 부정한 것으로 전략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양심이 깨끗할 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김의 어떤 핵심으로서 우리가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우리가 귀한 증거를 삼고 있는데, 이거 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서로가 예수 안에서 섬기며 하나님 이름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는 모든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름 부서보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주차부든지 또 안내, 오늘 또 이렇게 찬양, 여러분 자신들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 그시고 이 땅에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은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여러 성도들에게 정당하게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또 자연들은 또 믿음을 갖고 성령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을 가녀롭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지금 아마 또 우리 12 또 여전대에서는 또 주방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음식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인 것이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축복이겠는가. 마지막 따라 합시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부르시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435장 그렇게 찬송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강하다? 생명보다 귀하고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보다 우리가 찬양하는 영원하신 기업이 무엇이길래 이 땅에 우리 사는 이 목숨보다도 이 생명이 더 귀하고 강하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까? 이 영원하신 기업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이 곧 영원한 천국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삶은 더 강하고 더 귀중한 저 영광스러운 약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능력이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오늘도 귀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하나 되어주고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양심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영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이렇게 주를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살아가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들 하여금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깨끗한 양심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에 살아가는 복수난 모든 성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